오늘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 들어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오시는 길에 폈어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가장 낮추셔서 아버지 여호와를 가장 높였거든요. 이보다 더 큰 겸손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 겸손의 뜻이 어떤 것과 같습니까? 찬송이란 단어와 같습니다. 찬송도 나를 낮추되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잖아요. 이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내 삶은 일생 동안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고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선지자로 하신 약속의 말씀, 그게 뭡니까?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이 성취입니다.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은 예언과 선체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언,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면 그 때에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성취.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두 번째는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세 번째는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분이 여호와의 아들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제2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2000년 전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것인데 그분은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하신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대로 이루셔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명하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동네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맞은편 마을에 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틀림없이 나귀가 매여 있어요.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나귀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묻잖아요. 그때 대답이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셨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줘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즉시 내줬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주인 되시고 그 나귀 새끼 주인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주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나귀 새끼 주인의 나귀 새끼도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나귀 새끼 주인이 그 나귀를 내어 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안장 대신 나귀 새끼 등 위에 겉옷을 펴고 예수님 올라타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그 길 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는 가장 덥고 저녁에는 가장 춥잖아요. 1년 365일 동안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위가 반복되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추위, 극심한 추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옷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에 이 겉옷이 이불 역할이 되거든요. 겉옷이 없으면요 추워서 견딜 수 없고 목숨을 잃어버려요. 온도차가 일교차가 너무 심하죠. 지금 봄철이다 보니까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년 365일 동안 낮에는 너무 더워. 근데 저녁에는 너무 추워요. 일교차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겉옷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겉옷은 자신들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겉옷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내어놓는 거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길에 깔았어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내가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잖아요. 교만하고 살잖아요. 근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빈손으로 왔으니 네가 빈손으로 가리라. 생명 주셔서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누구나 다 빈손으로 태어나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빈손으로 왔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만 하고 살아야 돼요. 주신 것에 대해서 많든 적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주인이 주인의 물건을 맡겨요. 그러면 위임받은 청지기는 그 주인의 물건을 잘 관리하죠. 관리해서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충성된 청지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에게 있다고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자신의 주인이 자기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는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 주인이 맡기신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돼.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돼. 하나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과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이렇게 깔고 호산나 노래하고 찬송한 것이죠.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세요. 이게 호산나예요. 그런데 언제요? 이제, 지금, 곧, 바로, 즉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임하시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까지도 주인 되심을,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스가랴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왕이 오시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세요. 왕 대신 예수님이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높으신데 가장 낮아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말씀에서는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은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죄인이잖아요. 의롭지 않잖아요. 의인은 없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의 결과, 그래서 사망,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해야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어요. 자신의 죄 문제,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죄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입성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나도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나귀 새끼는요 보잘것이 없잖아요. 볼품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왕들은요 말을 탔어요. 그런데 하얀 백마를 탔어요. 거룩하고 순결함을 의미하고 존귀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세상에 왕들은 군왕들은 백마를 탔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도요 말을 타고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일제히 나가서 환호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의 왕,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탔는데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보잘것없죠. 볼품없죠. 여러분 나귀 새끼는요 힘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등에 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성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나귀 새끼에 주님이 타셨잖아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신 주인 되신 예수님이 타셨잖아요. 너무 힘들지만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지만 그냥 포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이 나귀 새끼가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랬더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해서 환영하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요 이 작은 나귀 새끼가 여기에 쓰임 받으니까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면 됩니다. 주님이 쓰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바로 나귀 새끼라니까요. 그런데 주인 대신 주님이 쓰시겠다고 나를 들어 쓰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어요? 교만한 것이죠. 나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시간도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요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라도요 뚜벅뚜벅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성도들을 사랑합시다. 작은 소자들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섬김의 삶을 살합시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 작은 소자들을 섬깁시다.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없잖아. 나는 힘이 없잖아. 나는 능력이 없잖아. 나는 지혜가 없잖아. 나는 물질이 없잖아. 나는 재능이 없잖아. 맞아요. 작은 나귀 새끼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붙들림 받으여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요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무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을 쳤어요.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죠.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는 40년 동안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나무 지팡이에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바 되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나무 지팡이에 불과하다니까요. 작은 나귀 새끼에 불과하다니까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능력이 많으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첫 번째,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할 수 없었어. 작은 나귀 새끼예요. 그냥 나무 지팡이일 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겸손하셔서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셨어요. 가장 귀한 것,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나를 섬기셨어요. 왜 우리를 나를 섬기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구원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왜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본래의 고향,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 주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선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았으니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섬기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가요, 맞은편 마을에 가니까 묶여 있었어요. 매여 있었죠. 매어놨잖아요. 근데 풀어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매여있던 나귀 새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근데 여호와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풀어줬어요. 매여있었는데 자유롭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매여있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들여있잖아요. 매여있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매여있고 상처 가운데 매여있잖아요. 그런데 매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쓰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나로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구원자하신 예수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줬다니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면 나는 할 수 있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칭찬받고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